뜨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언어, 경건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 인류가 다시 번성하던 시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전 이 노아의 후손들은 인간을 흩어짐에 면하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 모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모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교만을 보시고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언어에 혼잡하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는 원래 이제 하나였으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에덴에서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구워 견고히 쌓으며 인간의 기술과 이 결속력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흩으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자 이 탑의 건설은 중단되었고 인류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의 언어로 나만의 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만의 언어, 이 바벨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바벨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들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를 이제 찾아보면 그 뜻은 이 명성이나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이제 가로채려는 영적 교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거나 또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언어는 결국 단절과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이 아첨하는 말을 하게 하였는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한 교만의 언어는 결국에 화려해 보일지는 모를지라도 결국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이 자기 교만의 말을 멈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겸손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만은 언어를 오염시키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이 겸손의 언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이제 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우리의 입술에 이 겸손의 언어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는 이 경건의 언어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어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말을 넘어서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때 악한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시작은 입술을 제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갈무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스랍이 가져온 이 숯불로 입술이 이제 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야 이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이 먼저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는 이 고운 가루를 걸러내는 이 망으로 된 이 도구를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가 그리고 선한가 또 꼭 필요한가라는 이 세 가지 채에 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보다 더 엄격한 신앙의 파수꾼을 입술에 세워야 합니다. 비난과 원망의 언어를 멈추고 그리고 감사와 언어와 이 격려의 언어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바벨탑 멸망의 사건에서 벗어나 이 창조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의 저주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진정으로 해결이 됩니다. 바벨의 언어가 인간의 교만으로 이 소통을 이제 멈추게 되었다면 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각 나라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함으로써 소통과 화해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깨어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또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는 이 평화의 언어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방과 정죄 대신 용서와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이 화해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바벨의 본성을 따라 남을 헐뜯거나 자신을 높이는 말을 버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어 나오는 이 창조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성벽을 쌓는 도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 남아있는 이 바벨탑, 교만의 언어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화해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입술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쌓아 올리는 모든 말들은 결국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화해와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또한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가득 채울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에는 이 파수꾼이 세워지고 또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벨의 언어를 과감히 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건의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의 언어와 타인을 아프게 했던 바벨의 말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위로 말이 흘러가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